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새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문맥 안에서 3인칭 화법과 1인칭 화법으로 표현됩니다. 3인칭 화법으로 제시된 부분을 살펴보자면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또 1인칭 화법으로 이렇게 제시된 부분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7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목적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대상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분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 의사소통하기를 열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 말씀을 이렇게 걸어오신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이미 관계가 전제되고 또 특별히 그 대상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소통을 통하여서 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오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통에 강하신 분,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효과적인 무대를 조성하십니다. 무대 장치를 해보신 분들은
무대장치가 그 무대에서 펼쳐진 그 내용들의 성격을 반영하고 또 그 성격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 주일이면 우리 예배당 강단을 참 여러 가지 햇 과일, 곡식들로 이렇게 꾸며 놓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이제 곡식과 과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주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생각하게 되죠.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늘 등장하는 지게가 참 새롭습니다. 그 지게를 통해서 많은 이 곡식들을 이제 밭에서 집으로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일들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지게만 보면 참 이곳에는 얼마나 풍성함을 담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강대상 위에 그 지게 위에 놓여져 있는 호박이나 배추나 이것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무대를 꾸미실 때 첫 번째 장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천지입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이라는 거죠. 1절과 4절 말씀이 이제 그 천지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보다는 이제 더 좀 원어를 이렇게 더 가까이 해석해 놓은 성경을 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주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4절 말씀이 선포하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으로는 증인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기술됩니다. 이 1절과 4절 세상 또 하늘과 땅은 모세의 오경의 배경 속에서 파악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2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그들을 경고하실 때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라고 해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세울 때 땅과 하늘을 그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이라는 의미를 담아 오늘 부르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꾸미고 있는 무대장치가 무엇인가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호출하셨는데 이것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개념으로 볼 때 하늘과 땅은 온 종일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공간 개념으로 볼 때 하늘과 땅은 전 범위의 목격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첫 언약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운 이유도 이런 측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하늘과 땅, 바로 말할 수 없는 존재지만 다 보고 또 목격하는 그 목격자로서의 역할,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시인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문맥과 또 칭호를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엘로힘 야훼라고 해서 전능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세 가지 칭호가 한 절에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신들 중에 하나님, 주 되신 분이라는 의미고, 엘로힘, 이 말은 모든 신성을 가지신 어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칭호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계시하시는 계시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칭호와 그리고 이제 50편 이렇게 말씀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재판정에서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성품 그리고 능력이 바로 재판 주관자로서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1절 칭호와 여러 문맥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피고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이 엄미한 법정의 피고를 이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이라고 지칭해서 말하고 있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피고로 소환하시면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인식으로 그 백성들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언약을 했다라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 있고 또 언약의 이 대상들이 이제 수행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그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다라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피고로 불려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소를 하시는데 8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측면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5절까지는 하나님은 제사의 문제로 이스라엘을 기소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나는 흠잡을 데 없이 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느 한 측면만을 얘기하는 거죠. 드려져야 될 그 때를 맞췄고 그리고 또 드려져야 될 재물을 그대로 드렸다라는 측면은 합격, 다시 말해서 외적인 측면은 합격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있어야 될 감사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가 서운한 것을 갚으라. 이 말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언약으로 상호 관계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도를 정하여 시행하게 된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제물은 인간 편에서는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고기를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죠. 그리고 또 인간의 재상 형성 방법이 바로 이 제물인 가축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써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제물을 수단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내게 내는 그 제물은 온 땅에 충만하다. 넘치고 넘쳐서 그 제물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의 합격을 받았는데 그 외면만으로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성전과 제인은 언약 백성들이 예배와 감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수단을 아무리 잘 드려도, 예를 들면 질량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쓰고 또 횟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집착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 오늘 말씀으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그 백성으로서 보여야 될 태도인 존중,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 그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14절에서는 감사로 바꿔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감사가 빠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미흡한 제사, 소홀한 제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존중으로 바꿔서 표현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것은 어떤 대상이든지 그렇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그것은 분명히 말과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을 생각해 볼 때, 애완동물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관심이 점점 소홀해지죠. 그래서 애완동물의 먹이와 배변과 운동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면 학대도 하게 되고 또 유기도 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가족 간에는 서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선이 겹쳐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가 먹는지 자는지 아픈지 어느 때 들어오는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또 무엇을 계획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자기의 의무가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과잉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되게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싱싱하고 정말 이렇게 탐스러운 재물이나 또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 제사 안에는 무엇이 실종되냐면 찬양과 감사가 실종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떨림과 감격과 기대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연속극 보다가 성경책 툴툴 먼지 털어서 가지고 나갔다가 또 예배 끝나면 이렇게 버릇처럼 와서 성경책을 두는 자리에 또 놓고 또 이렇게 연속극 계속 이어서 보고 이렇게 되기 쉽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감사 부재가 일어나는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당시 그 이방 신관이 그들에게 준 영향력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당시 이방 신관이 어떤 거였냐면,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사람의 재물에 의존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재물 바치기가 멈췄을 때 신들은 거의 굶어 죽을 뻔했다. 여러분, 신들이 인간이 드리는 재물로 배부르고 또 계속해서 존재를 존속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재물을 바쳐서 신을 달래고, 신은 그가 받은 만큼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을 보상하고, 이 관계가 바로 그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관의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의 행동은 재물을 바치는 인간에 의해서 조종이 됩니다. 인간이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신에게 바치면 신은
마음이 흡족해서 보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거기서 소홀히 하면 너 왜 그랬어? 나를 잊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벌을 줘서 그걸 일깨우고 이제 그를 괴롭게 해서 그 재물을 가져오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 신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뚫고 들어가 보자면 이 관계에서 실세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소홀히 하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신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실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15절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가 드리는 그 제물들, 온 땅에 그것들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령, 이거는 가정법이죠. 그럴 수 없는데 내가 가령 줄여도 굶었다 하더라도 내게 가서 그것을 내가 구걸하겠느냐, 동량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걸 아쉬워서 널 찾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드리는 제물, 그 제사에 나는 너에게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수혜자, 그러니까 인간이 베풀어주는 그런 제물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수여자다라는 것입니다. 너 혼돈하지 말아라. 너와 나의 관계는 이것이다 라고 누가 실세이고 우위에 있고 예배를 받아야 하는 분인지 또 예배를 행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지 재물을 동량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를 오늘날로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헌금을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봉사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헌금, 봉사, 기도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존중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는 예배라 할지라도 상대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액수가 대단한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헌금입니다. 시간과 또 노력을 많이 들인 봉사도 그리고 기도라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사적인 생각들이 개입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이미 성격이 변질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에 대한 존중에서 벗어나 그것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먼저 달려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지 않는 의식에는 우리 자신의 헌신이 결여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 자체로 결코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앞자리에 놓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손해 나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익을 얻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부유해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교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빚만 지다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야. 우리 교회는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무엇을 해서 그를 부하게 하거나 나아지게 하거나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나 때문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정도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는데, 헌금은 내는데, 기도는 하는데 뭔가 맹숭맹숭하고 핵심의 내용이 좀 빠진 것 같다. 오늘은 1시간을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 같지가 않다. 예배는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의가 온통 딴 데로 가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될 때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이 진단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1차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요소가 내 1차 관심인가, 아니면 그 밖의 것에 더 치우쳐 있는가, 취미에 대해서 내가 더 마음이 쓰이고 있는가, 시간을 또 돈을 더 많이 사용하는가, 운동에 대해서도 어떤 기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제한을 두고 스스로 만족하거나 적당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그 성화는 이 세상에서 결코 종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야 할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과 자동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는 성경 지식이 얼마만큼 되지, 내 신앙 인격이 여기서 몇 번째는 되지 라고 자꾸만 자기를 어느 선, 좋은 쪽으로 그렇게 놓고 더 이상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는,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나는 어느 정도를 성취한 것처럼 생각할 때 그것은 신앙이 화석화되는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태도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란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아름다움의 완벽인 시온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곳을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아름답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쌀 만큼 경관이 좋고 위치가, 또한 토질이 좋아서, 아니면 지리적인 그 요건이 좋아서 그런 이제 대접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곳은 바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현현하는 곳,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사건을 이제 주관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온이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영광의 도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영광을 얻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 대한 것, 나의 주장, 이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윤택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내가 주동적으로 무엇을 해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형식적인 것들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기소를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소하시는 것은 이와 연결된 내용인데,
이제 그 뒷부분 16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의 태도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나열한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리고 거역하는 실천론적 무신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 입에 그가 말하는 이 주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한다,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라고 했고, 도둑과 연합하여 또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어 또 내 입에는 악에게 내 입을 내어주고 혀로는 거짓을 꾸미고 심지어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한다. 험담하는 것으로 이제 같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망하게 살아가는, 교훈을 붙들고 교훈에 준해서 살아가지 않고 교훈을 휘두르기는 하되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자의 꾼을 되게 가볍게 취급한 에서를 부를 때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망령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함으로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누구보다도 성경풀이를 잘 하는데 성경을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에게는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중잣대입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엎드리지 않는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탐나는 밭이 하나 있어서 그 소유주를 불러서 그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값을 후히 쳐줄 테니까 이 밭을 나에게 팔아라. 나는 가까이 두고 내 이 건강을 위해서 싱싱한 나무를 좀 여기 심어서 먹고 싶다 라고 하니까 그 주인 되었던 나봇이 저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조상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저는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같으면 포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아합은 욕심 앞에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걸 얻지 못함으로써 끙끙 앓고 있었고,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고는 이제 나봇을 음해해서 죽이고 주인 없는 그 밭을 아합에게 돌리죠.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없다면 있는 것으로 착각하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선포하나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뒤로 던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통을 원하셔서 이제 법정의 무대를 장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무대의 성격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의 이 성격은 무엇이냐면 경고죠, 경고. 니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경고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경고하실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첫 번째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인 시내산의 요소들을 본문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천진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언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제 그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증인으로서 택했던 그 증인을 소환하시는 것이고요. 또 불과 바람,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과거 첫 번째 언약 때 만났을 때 그 모습들이고, 또 특별히 칭호 중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이 칭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했던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뒷부분에 그 도둑질하는 자와 또 간음하는 자와 그리고 또 형제를 비방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언약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50편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신명기 공식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언약의 관점 앞에 세워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또 이 언약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나열해서 그들을 이 1차 언약 앞에 노출시키는 그것은 너희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고 계속해서 일깨워 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했고 했던 이 내용들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법정 심판 기준은 첫 번째 맺은 언약인 율법 조항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일관성은 심판의 일관성과 연결됩니다. 악인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나 묵인하거나 무시하는 방법으로서 죄와 타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보다는 가까이 가지 않았으니까, 깊이 개입되지 않았으니까 라는 것으로 안위를 찾고 마치 그것을 벗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둑을 보고 그를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기뻐하느냐? 8계명을 가지고 도전해 오십니다. 간음하는 자와 친구가 되어 그들의 죄와 함께 참여하였느냐? 7계명을 가지고 또 도전해 오시죠. 그들의 입을 열어 악한 말을 하였으며 혀로는 거짓말을 지어내었다. 그들은 아예 이 앉아서라는 말은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마저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다. 그래서 9계명을 가지고 도전해 오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기소 부분 또 이 법정 내용의 결론을 23절 한 절로 이렇게 딱 내놓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소했던 두 내용이 한 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거죠. 감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 재물의 질량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뒷부분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맞춰보려고 하는 것. 변명하거나 자꾸만 말씀은 멀리 두고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묻고 씨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의 성격은 경고이고 바로 심판을 하지 않고 경고로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이것을 감안할 때 이 법정적인 이미지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집행유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벌은 선고하지만 기회를 주어서 그것을 돌이키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어느 한 사건으로만 경고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의 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전해 오시고 생각해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권면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